반갑습니다. 설명절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또 못 보던 형제 자매도 같이 보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이게 설명절을 보내면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다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딱 가족 하면 딱 떠오르는 범위.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까지도 가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주로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의 범위로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약간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이 대물림 되어 가는 것. 우리가 결혼하면은 떠나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서 탄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족이 또 만들어지고 나는 또 떨어져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덧 하나 둘 새로운 가정을 떠나보낼 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들을 단단히 하시고 아름답게 잘 떠나보내는 것도 참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감기가 갑자기 딱 들려가지고. 한때는 그랬었어요. 한때는, 감기 걸린 이 목소리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항상 감기 걸려 살아라.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 사실은. 근데, 들으시면서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번 주는 참 늘 이게 설교 준비는 시간이 없고 항상 부족하지만, 이번 주는 정말 그랬었어요.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거의 갔다 왔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이제 설 연휴라고 또 여기저기 다녀왔죠. 그러니까 주일날, 지난 주일날 딱 생각해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 까먹고 살은 거예요, 또. 그러다 어저께 이제 주보 만든다고 윤영 집사가 저한테 본문 말씀이 어디야? 제목이 뭐야? 찬송가 뭐야? 물어보는데, 본문 말씀이 시편 101편이란 건 알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면서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게 뭐야? 막 한참 헤맸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좀 엉성하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묵상 말씀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끝내고 중간에 시편 100편, 101편, 102편,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왔어요. 제가 시편 101편을 말씀을 선택을 한 게, 오늘 이제 음력 1월 1일 설날도 지났지만,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한 그런 시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의 각오를 다지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대관식 때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대관식, 관을 이렇게 쓰는 그런 시이죠.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르던 때, 그때 부르던 노래. 다윗이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에게 그 대관식은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요? 드디어 내가 왕이 됐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다. 그동안 나를 치려했던 자들을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아시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되는 날이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취임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정말 이 찌든 생활에서 좀 자유롭게 펑펑 돈도 쓰고 내가 막 권력도 부리고 명령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다윗처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정말 아낌없이 바치련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대관식 때 했던 이 노래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일까? 대관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야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보면서 2024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표준세 번역과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절 말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다윗의 첫 번째 다짐입니다. 이 첫 번째 다짐의 대상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인자와 정의, 새 번역에서는 사랑과 정의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다윗 자신도 담고 싶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정확한 옳고 그름의 판단, 이것들의 공존이 조화롭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나요? 누구는 한없이 물러 터져가지고 끊임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죠.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것만 옳다고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다 쳐내고 투쟁을 해가며 살죠. 이게 잘 조화를 이루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인자와 정의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당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정의를 찬양하고 저도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면 장난감이나 뭐 먹을 걸 보면 사달라고 뭐 합니까? 노래를 하죠. 사달라고 노래를 하죠. 또 뭐 길 가다 중국집 냄새가, 짜장면 냄새가 나면 짜장면 사달라고 노래를 하죠.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 그곳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아멘.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 여러분은 이게 삶에서 가능하세요? 새 번역으로 보면 흠이 없는 길, 마음, 즉 흠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흠없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달라는 간절한 다윗의 소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길,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완성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언제 내게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그의 집안에서 그 마음으로 행하며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자신의 집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보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 육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그렇지, 이론으로, 생각으로, 그래, 내가 갈구하고 구할 수 있어, 구해야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성령을 경험했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죄악되고 불완전한 나를 다스려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왕이 된 후에 다윗의 행위가 완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대단했고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끊임없이 정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의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그 의지를 높이 보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윗의 하나님 또는 내 조상 다윗을 보아라 등의 문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코 우리 스스로 완벽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완벽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맞지만 또 우리 우인이의 하나님, 또 김용수의 하나님, 진홍룡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서, 내 나라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윗의 다짐이 대단합니다. 다른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보는 사람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가끔 보는 사람 앞에서 그냥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늘 마주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발견합니다. 거스른 의미를 이용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비천한 것,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비천한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것들, 타락한 것들,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려서 사악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배교자들의 그런 행위를 미워한다는 단호한 다윗의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앞에 비천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멀리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것들에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물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지만 나는 안 하면 되잖아. 나는 안 보면 되잖아.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도망쳐야 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게 그렇다고 그러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아예 손을 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번 거기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비천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세 번역에는 구부러진 생각이라고 나오죠.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 구부러진 방향이 나를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두 사람이나 두 단체가 함께 이렇게 싸우는 경우에 서로 막 싸우죠. 그럴 때 이쪽 사람한테 가서 얘기 들어오면은 그렇구나. 그렇죠. 또 이쪽 사람한테 가서 들어오면은 그 말도 맞네. 그러잖아요. 다 맞아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하는 옳다고 하는 이야기. 이쪽은 그렇다는 이야기. 그럼 결국은 그것은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구부러진 사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 사악한 마음의 정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4절의 그 다윗 자신의 다짐이라면 5절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의 범위를 넓혀서 왕으로서 내 집, 즉 내 나라, 내가 있는 곳을 그런 악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대놓고 욕하거나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조금씩 하는 험담. 우리 대화 속에서도 어찌 보면 말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화들은 너무 자주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봐도 말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그 얼마 하지 않는 그 말 속에서도 험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험담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젠가는 정말 말하기가 싫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불평과 험담들 뿐이었었어요. 참 말하기 싫다 진짜. 그래서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 험담을 하게 될까요? 내가 결국은 그 상대방을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내 작은 그릇에 그 사람을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담기 위해서 잘라내고 쳐내고 하는 과정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내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멸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대충 벌 좀 주고 그냥 끝내지가 아닙니다. 멸하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면서 내건 공약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다윗이 생각하기에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높으면 낮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생각과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이 또 마음이 교만합니다. 자신만 알고 타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거죠. 낮은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겸손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눈높이를 낮추고 겸손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섬세해야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나의 마음이 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네, 내가 눈이 이렇게 생겨서 나름 못 보고 밖에만 보고 있잖아요. 전에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인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밖을 바라보게 만드신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은 내가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필요를 내가 봐야 하고 가야 할 곳을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눈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디 뭐 옷을 안 입었고 이런 것들을 나만 체크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밖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의 필요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아멘. 5절에 이제 그 배척의 대상자들이 나왔다면 그와 반대로 6절은 함께 하고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찾는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직한, 충성된 사람, 흠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실이라는 것, 정직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어른들한테 굉장히 그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어딜 가서나 네가 성실하게 일한다면, 성실하게 생활하고 정직하게 생활하면 너는 분명히 잘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정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저도 듣고 배우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춰야 돼. 스펙이 있어야 돼. 네가 가진 것들이 많아야 돼.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의와 이런 성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실은 뒷전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좀 현대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정말 이게 바른 방향인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학교에서도 도덕이니 바른 생활이니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죠. 내가 내세울 게 많아야 인정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범죄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엊그저께는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자고 있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시대를 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세상 속에 하나씩 내보낼 때마다 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찾기 힘들어요. 요즘 나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도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동역자가 또 되어줘야 합니다. 가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완전하다는 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나라를 이루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하고 8절입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 살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생각해보니 제거의 대상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앞에 5절에서 이웃을 헐뜯고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과 더불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당장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한 번 꼬인 실은 나중에 그 엉킨 실을 풀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삶을 꼬이게 하며 결국은 모든 것을 헝클어뜨리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경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악의는 모두 멸절됐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을 쳐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악을 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다윗의 왕국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내 마음에 품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헐뜯고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계속 찾아서 처단하며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그런 외부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완전한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안의 악을 멀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2024년 1월 1일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두 번째 새해가 있습니다.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잘 생각하고 다윗처럼 그가 그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며 했던 본문의 각오처럼 우리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할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매일같이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앞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내 이웃에 대한 비방거리와 높아지려고만 하는 나의 눈과 교만한 마음, 거짓을 말하려고 행하려는 나를 지속적으로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다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했던 과거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완전한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우리의 아이들, 그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찾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며 점점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세상을 쫓지 않는 자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